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비유의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전에 벌써 달에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는 달에 토끼가 있어서 그 토끼가 방아를 찢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달을 인류가 발을 딛고 돌아왔습니다. 또 여러분들,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 어떤 행성입니까? 명왕성이죠. 명왕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사진을 보내면 안방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지 않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DNA를 읽어내고 분석을 해서 사람의 구성 요소, 사람의 설계도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읽어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나 했던 그런 일입니까? 오늘날은 정말로 놀라운 시대, 정말로 무한하게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전해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는 거.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과학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이 나라 속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차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인종차별의 문제로 갈등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일부 목격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 뭐 인종차별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냐, 별로 옛날보다 그렇게는 생각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 중에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북미 선교부 주관으로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선교대회에 미국 전역에서 약 1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 젊은이, 노인, 청소년 할 것 없이 1만 3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아직도 미국 사회에는 소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간구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대회 중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쇼와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연단회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회자가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졌을 때 제프 부시 주지사의 대답은, 인종차별 문제가 옛날보다는 현재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이 나라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그런 큰 문제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차기 대통령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피력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저는 그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봉독했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도 바로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벌써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이전에 쓰여진 이 성경 속에서 차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가 변해도 물질 문명이 발전해도 변함이 없는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간결하게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의 장소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 예배하러 가는 기도하러 가는 두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예수님께서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종교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여러 차례 그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위선의 본보기로 성경에 제시되어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다 바리새인을 좋다거나 선하다거나 바리새인을 본받아야 한다거나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도 나아가고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회 계층 속에서 정상적인 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간주될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 사회적 추방자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 고무적인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환영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활동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한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거죠. 결과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리를 의롭다고. 마치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바리새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결론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당연하지. 여러분 세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자기 생명,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첨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의롭다, 선하다, 착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두고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결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모든 차별의 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되죠? 60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지난 세대의 역사를 배우신 것 같죠? 사회로 배우셨든지. 요즘엔 65억, 70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0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70억이지만 여러분 우리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근세에 살았던 사람들, 중세에 살았던 사람들,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 아니 아담 이전부터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 살다가 갔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 우연으로라도 똑같은 사람이 있겠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없죠? 사람은요 다 다르죠. 사람은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존재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얼굴도 다르고요. 우리의 피부색도 다르고요.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요. 식성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백인이면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방식이 옳은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고민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다른 것이.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별은 이 다른 문제죠. 차별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주셨느냐? 거기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으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비유를 만들어서 그런 교훈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그때나 오늘날이나 이런 다른 사람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멸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나란히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타인을 멸시하는 것은 함께 손을 잡고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의 행동과 기도가 나타나 있는데 그것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전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과 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우리의 신앙은 형식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삶의 모습과 행동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시에 보면 성전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는 하지만 11조도 잘 드리지 않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쩌면 외형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행위는 비난받을 게 아니라 칭찬받을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불의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은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독백과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 prayed about himself, 자기 자신에 관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기 자신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기도했고, 또 다른 번역을 보면 he prayed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 독백과 같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기에게 기도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고, 이 짧은 기도에 나는이라는 말이 5번 등장해요. 나는, 나 중심의 생활, 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세계관. 이런 기도는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자랑하는 독백과 같은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소년이 잠을 자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저는 정말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제 생일에는 제가 원하는 최고급 사양의 자전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소리가 너무 요란하다 싶어서 어머니가 아들 방에 가서 이렇게 아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네가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내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다. 소리를 좀 줄여서 기도해라.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근데 옆방에 주무시는 할머니는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리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 크게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이런 모습은 그래도 귀엽기라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칫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자신의 선함을 묵상하며 선언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문을 글로 써서 남겨놨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세상에 30명의 의인이 있다면 저와 제 아들이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 만약 세상에 20명의 의인이 있다면 저와 제 아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만일 5명의 의인이 세상에 있다면 저와 제 아들이 그 둘을 이룰 것이며, 만일 2명의 의인이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 저와 제 아들이 그 2명의 의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세상에 1명의 의인만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제 자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문. 놀랍지 않습니까? 감동되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위험이 뭐냐,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신앙의 수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족하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장사지난 받으시고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하다면, 우리가 의롭다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정말로 내 의를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근본적인 문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여러분,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글로 간단하게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얼마나 사람이 모멸감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따로 기도했다. 아니 뭐 따로 기도한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뭐 따로 기도할 수 있으면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 근데 성전 예배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교회 예배는 이게 공예배지 않습니까?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인데 함께 연합하고 합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그 가운데에 연합된 무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런 것이 싫어서 저 멀리 따로 구석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일부러 찾아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불의가 자기에게 옮길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죄 짓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그 훌륭함을 들어서 자신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남을 멸시하는 것은 내가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훌륭한 영성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남을 높이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참아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뺏겨온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드리면 진정한 위대함은 남을 높이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참아준다는 점에 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잘 참아주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남을 높이지 못, 누가 남보다 조금 높임을 받으면 좀 내가 굉장히 마음속에 불쾌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여러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그런 지위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위를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그런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거, 지위를 주신 거. 그러면 그 지위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우리 회사의 암흑의 부장님 때문에 도저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잖아요. 여러분, 높이 계실수록 여러분들이 더 조심하고 근신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면 그 실족의 책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시거든요.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재산으로 인한 차별도 있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부자는 그 부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부를 누리게 하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외모로 인한 차별도 있어요. 여러분, 외모로 인한 차별도 있습니다. 신문에 뉴스를 잠시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결혼해서 신혼 초야를 보내고서 다음날 아침 눈을 떠서 자기 결혼한 아내의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봤거든요. 깜짝 놀라서 자기가 생각했던 아내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즉시 법원에다가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만 불 내가 보상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화장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화장이 원래 그런 건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잘못이지 화장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외모 때문에 직장을 잡기가 힘들어서 성형을 해야 하는 사회, 한국 사회 아닙니까? 참 불행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외모, 생김새 때문에 사람을 여러분 차별하고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사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불행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상의 모습으로 지어주셨고요.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신 최상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긴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때 기도나 한번 더 하십시오, 여러분. 고민되시면. 그게 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고 생산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형태의 차별이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차별하시면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차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구를 멸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인들은 이런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즉시 반응을 보이고 더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신앙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환대하게 동일하게
대접하고 동일하게 높여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차별을 할 수, 영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빨도 없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기도의 응답도 잘 없고 하면, 야, 나는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너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냐? 좀 더 회개하고 금식도 하고 해봐.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믿음이 약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번 다 같이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세하게 이 내용의 말씀을 강의에서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도, 신앙의 견해가 달라도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도 별로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다 개성도 주시고 다 차이도 주시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로봇가 예배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남을 존중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나보다 훌륭한 분들은 내가 본받고 따르고, 그분들의 장점을 본받아 사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여러분 1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죠? 로마서 14장 4절 한번 보세요. 가끔은 한 번씩 성경을 펴줘야 됩니다. 그래야 쌓인 먼지도 떨어지고요. 또 로마서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또 그게 기억도 되거든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내 눈에 거슬린다고 그 사람을 무조건 우리가 책망할 수 있나요? 그러다가 봉변당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 그 자녀를 불러서 호되게 야단하고 징계하고 여러분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왜? 똑바로 잘 살도록. 그거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거나 징계하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들이지 우리가 누구를 징계하거나 누구를 심판하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멸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차별의 해결책은 뭡니까? 본문을 통해서 보면 통회하는 마음이다. 통회하는 마음. 차별의 해결책은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비유에 보면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사실 단순해요. 기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딱 한 문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습니다. 성전 구석에 사람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늘진 가려진 곳에 가서 숨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세리의 모습.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세리는 자신의 그 불의한 모습, 자신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심판받아 마땅한 가연한 존재임을 너무도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친다는 것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막 가슴을 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절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모습이 바로 세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잘 보이는 곳에서 당당하게 자기 의를 자랑하며 기도하죠. 그러나 세리는 두려움과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성, 자기의 타락성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면서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속죄의 희생을 근거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원래 구약의 언어를, 히브리어를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속죄의 희생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사람은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방법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자비와 관용을 호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한다. 십자가를 의지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지한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꼭 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왜 꼭 교회에 나가야만 구원을 받느냐, 왜 꼭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만 구원을 받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요 동방정교회 아시죠, 여러분들? 동방정교회의 기도와 영성생활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임들은요 다른 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그런 책이 한 권이 쓰여졌는데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약 300번, 3000번씩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대요.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기록된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임한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은혜를 책으로 써서 내놨다니까, 역사 속에서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동방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몰라요. 잘 낯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분들이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분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긍휼히 여기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동방정교회의 영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이 세계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여러분 동아줄을 던져주면 여러분 빠진 사람이 붙잡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동아줄을 던지느냐? 왜 나에게 금줄을 던지거나 왜 비단으로 된 줄을 던지지 않느냐? 다시 던져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인류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왜 꼭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느냐? 왜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인님을 자백해야 되느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문제 삼고 그것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 속성. 사랑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의 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못 넘어요. 그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면 이 세리는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이 훨씬 더 훌륭하고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세리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세리라는 사실입니다. 1986년 여름 흑해 바다의 연안에서 두 척의 배가 충돌해서 침몰해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승객들이 순식간에 수장돼서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뭐 기관 고장도 아니고 엔진이 고장난 것도 아니고 레이더가 작동한 것도 아니고 배에 아무런 문제가 왜 부딪혔느냐? 두 배 선장이 두 배가 지금 다른 배가 앞으로 지금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피해야 되는데 이 두 선장 다 저 배가 피하겠지라고 그대로 돌진해서 충돌해서 수장된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로 돌진해 올 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서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얼른 피하지 않습니까? 다른 길로.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구원을 문제 삼고 왜 그런 구원을 주셨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고 겸손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다 참 기도를 잘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일에 2번씩 금식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도 잘하십니까? 사람들은 높여줬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어떤 사회적으로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여러분, 우리가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사람이요 자꾸 자신을 막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낮아지게 돼. 인간 사회 속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끌어내려요, 여러분. 끌어내려요.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존경하고 여러분 남을 먼저 앞세워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여기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잘 응답을 안 하셔요. 자꾸 이렇게 낮추셔요. 낮추시고.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시잖아요. 두더지 자꾸 머리를 디밀면 막 때리잖아요. 낮추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잘 알거든요. 잘 아는데 이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렵더라도 실천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정말로 여러분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절하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를 닫지 않으십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바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외형적인 모습보다
내면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14절 한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에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높아지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나는 하나님께 높여주지 않나? 한번 이걸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고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는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케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런 은혜를 받고도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경시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남을 존중하고 남을 앞세우며 남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은 세워주게 하시고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훌륭한 분들은 저희들이 믿음의 발자취를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이 새생명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사업, 직장 하나님 일터 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는 것마다 다 창대케 되는 역사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